스가랴 5강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땅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자, 단락 1번 스가랴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자, 이 두루마리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를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과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도무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집중하면은 이 꿈과 환경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무슨 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써놔 주십시오. 이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지혜의 영. 이 지혜의 영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들과 꿈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근데 보통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멀리 뒤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서 이 환경들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 힘듦, 환경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배해 두신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고 피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피할 수가 없다. 환경과 사람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아야 합니까?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한다. 이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환경에, 사람에게,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옳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금방 해결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돈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하면요 항상 뒤에 문제가 일어나요. 수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묻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했던 방법은 A였는데 하나님은 그 B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게 지혜로운 자래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대.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나오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세상의 가르침과 자신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평생 살면서 나의 선택 가운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결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선택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게 사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1번 스가랴 5장 2절 시작.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자, 이 큰 두루마리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의 장막의 성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성소 가운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와의 보혈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여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느냐?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온 땅을 지금 뭐하고 있대요? 덮고 있대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하늘 위에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없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빨리 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정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과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대요. 봉인되어진 게 아니라 펼쳐져 있대. 누구나 다 읽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고개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 위해서는 예수아가 오셔야 되잖아.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왠지 아세요? 왜 저주가 풀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관계 있죠. 장애물도 있죠.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 시스템을 다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악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이 세상의 악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풀어놓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늘 위에 날고 있는 큰 두루마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와 믿으십시오. 예수와 믿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증거하잖아요. 두루마리 펼쳐갖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믿은 것은 누가 안 믿은 것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도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저주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싶어 나는,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일어난다? 왜곡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두셨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어져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시작되어지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막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큰 두루마리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또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또 가족들에게 무언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계셔. 그 말씀을 스가랴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집중 안 하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어?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께 돌아. 좋은 말만 하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 안 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줬어? 라고 되려 묻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차원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이 땅이 거룩해져야 무엇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판정으로 오시는 이유는 시작!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맡고 있는, 써놔주십시오, 장애물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시는데, 첫째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과 같이, 써놔주십시오,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은혜란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그분의, 써놔주십시오, 심판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뭘 받고 싶어서. 그럼 뭘 받을까요? 버티면 은혜 받아요? 심판 받아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뻣뻣해져 있으면 부러지는 거야. 자, 두루마리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날아다닙니다. 시작! 이는 막힘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말려있지 않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 땅의 심판과 저주를 풀어내십니다. 셋째, 시작! 큰 사이즈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 중간 2번 스가랴 5장 3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어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째, 써놔주십시오,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가 나오는데, 말라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나오는데,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냐? 도둑질을 받는다. 말라기서에도
그 하나님 거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는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1조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11조의 성경의 의미는 써놔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정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며, 사업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11조를 내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위증하는 죄를 말하며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지요.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공경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그 대상을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처럼 너무 가벼운 대상으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요, 왜 무거운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서로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친할수록 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서로 친할수록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마음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겁다라는 단어가 또 어떤 말로 표현되어지냐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서로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잖아요. 막 다루십니까?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막대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뭐 한대요? 공경한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이 없는 것은 주의 이름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 친밀함이 형성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알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감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5장 6절부터 7절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무게를 측량하는 바구니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 음녀가 앉아 있느니라. 스가랴가 음녀가 바구니에 갇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에바는 무엇을 뜻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사람의 죄를 측량하는 바구니. 사람의 죄를 측량하는 바구니가 이 에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바구니가 있고 그 중심 가운데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서 음녀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음녀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 지금 다들 하나님 계신다라고 마음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 땅에 지금 에바의 중심에 음녀가 앉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무엇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음녀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이 말씀들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녀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벨론을 뜻한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는요, 바벨론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만몬의 영과 종교의 영을 기반을 가지고 있다. 만몬의 영은 무엇을 뜻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 만몬의 영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 만몬의 영.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은 무엇을 뜻하냐면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이 무슨 영이다?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했고, 말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는 뭐하다?
지루하다. 지루한 거예요. 안 나오고 계속 거기 있으면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져냄을 받는다가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건져냄을 받는다. 거기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서 나와라. 음료의 통치 가운데서 나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씀으로, 토라로 움직인다.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없으면 두렵고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면 그때 나올 수 있다 없다. 지금 나오는 훈련을 해야지 그때 가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찌 그 심판의 날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을 우리 보고 예행 연습하네요. 그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지금 현존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써놔주십시오. 장막 생활. 무슨 생활이요? 장막 생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막 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럼 흘려 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작은 거에 충성된 자들은 큰 걸 맡겨요. 100원, 1000원, 10,000원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액수와 상관없이. 왜? 누구의 은혜로 이 재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받아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리라. 믿음과 무엇을 하지 않았대요?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재정과 연결되어져 있고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무슨 나에게 이런 재정과 축복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스가랴 5장 8절 시작.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음료를 바구니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만든 무거운 뚜껑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료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자꾸 들춰보면 된다 안 된다? 김장도 자꾸 열어보면 된다 안 된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아깝다고 자꾸 들춰보면 틈을 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을 떠나라. 그래야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 권리 포기해야 되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자체가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목사님, 내 삶이 빡센데 신앙생활이라도 좀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고 삶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널널하게, 삶은 편안하게. 아니지, 신앙생활은 널널하게, 삶은 빡시게.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빡시게 가야지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주님의 멍에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비곤.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 중심에 누구 생각이 있어요? 예, 육체의 생각 써놔주십시오. 육체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쉼. 써놔주십시오. 쉼. 예수님께서 이 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 아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면 죽어야 한다고. 이 쉼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래요.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죽어있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시작,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은요, 재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관계의 멍에, 자녀의 문제의 멍에, 건강의 멍에, 모든 멍에에 대해서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멍에를 주님이 짊어매셨거든요. 그 저주를 예수와의 십자가로 끊으셨거든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종이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해. 내 삶을 다 누가 책임져 주신대. 아싸! 할렐루야. 로또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로또보다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스가랴 5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바람. 여기 써놔주십시오. 이 바람을 루아운데 성령의 바람. 두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은 증인을 내세울 때는 두 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두 증인 나오죠.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두 증인.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나와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에 무거운 이 바구니 에바를 옮기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무거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게 척도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구나라는 척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들은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으로 이 무거운 에바를 들고 날아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이 나오죠. 학의 날개를 가졌다. 이 학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게 학이래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대요. 2019년도 곧 있으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않은 그 죄의 덩어리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만 맡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11절에 이 에바를 어디에다가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 이 시날 땅 바벨론, 바벨탑이 처음 세워진 곳이 창세기에 보면 시날이라고 나와 있거든. 시날 땅으로 가서, 시작,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음녀를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날 땅, 바벨 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녀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신을 땅으로 옮겨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지요. 이 삶을 가지고 음녀 바벨론 시스템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줄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 드려야 되고 음녀를 내보내야 합니다. 싸워야 되고요. 그 음녀와 싸우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